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2년도도 연말이 손살같이 지나가더니 벌써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더라도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을 꼼꼼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운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경기 침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였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감사를 드리는 예배, 살았던 감격을 드리는 예배, 살았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으로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법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우와 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기 침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마음껏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이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가 끝난 다음에 또 구약 이야기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약 이야기 성경 공부 수료하신 분들 오늘 함께 수료식을 하도록 하고요. 원래 간증을 하기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샌안젤로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서 간증은 오늘 못 하시겠습니다. 자, 호명해 주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형경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라연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진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잠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미화 우리 성도님 잠깐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용기 성도님이 오늘도 참석하셔서 간증을 나눠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 참석을 못했습니다. 10주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셨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아가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이제 카톡에서 보시고 우리가 아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찬양팀을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김조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싱어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규 집사님, 임선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월 달부터 우리 찬양팀에 같이 합류하셔서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임선희 집사님은 또 그리고 이용기 집사님은 기타도 해주시고 또 리드도 해주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과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또 그리고 우리 이상은 우리 디렉터님과 함께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22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21번째,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는 정말 어렵구나. 나중에 한 60 넘어서 한 70
정도 됐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도서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Live my life to God.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과 권력과 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토록 노력해도 어느샌가 가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흔들림 없는, 꺾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메랑 퀴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부메랑 퀴즈. 또 혹은 캥거루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메랑 퀴즈, 캥거루 자녀. 좀 어느 정도 연상은 되긴 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메랑 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던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살다가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BBC에 의하면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님으로 돌아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BBC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 팬데믹이 생기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에서는 캥거루 자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캥거루가 어떻습니까? 이 호주에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게 이렇게 앞에 주머니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새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안에서 먹이도 먹고 천적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독립할 나이가 되어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모 또는 가족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살기 참 힘든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또 이유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참 아픈 것은 그거예요. 참 상황이 참 어렵다. 특히 젊은이들이 힘든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말씀으로 꿰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도 이런 고민들을 한 흔적들이 참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왕에게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왕으로서 다음 세대를 걱정 안 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솔로몬도 고민을 참 많이 했겠죠. 그런 고민 속에서 솔로몬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찰을 했어요. 그 성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젊음을 즐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Enjoy your life. 김영중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당시 시대 젊은이들에게 얘기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음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들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젊음을 즐겨라. 영어로 하면 enjoy your life가 되겠죠.
솔로몬은 일단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젊음을 기뻐하고 즐기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웃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음의 뜻,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데요, 많이 웃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웃어보자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솔로몬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든 시기인데요,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젊은이들이 힘든 상황을 잘 얘기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3포 시대 들어보셨어요? 네, 5포 시대 들어보셨어요? 7포 시대, 7포 시대, 3포 시대는 세 가지를 포기하면서 산대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떤 걸 포기할까요?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요, 출산을 포기한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어리니까 연애도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5포 시대라고 해요. 3포 시대를 지나서 5포 시대인데요, 거기에다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연애와 출산과 결혼을 이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는 뭐냐면요, 내 집 마련하는 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아픈 얘기인데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참 마음 아픈데 젊은이들 마음속에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7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포 시대, 거기에 두 개가 더 합쳐지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3포도 마음 아픈데 5포도 마음이 아프고 7포 하니까 막 더 옥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다 두 가지 더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꿈과 희망이래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출산하는 거,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과 소망까지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집사람이 사달라고 해서 사준 책들 중에 참 좋은 책이 있어서 제가 읽는 책이 있는데, 유쾌함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이래요. 성인이 되어서 스트레스와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 하나 있다. 그 능력이 하나 있다. 바로 유쾌함이다. 유쾌함을 잃은 탓에 우리는 세상을 더 심각하게 재미있게만 살게, 심각하고 재미없게만 살게 된 것이다.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유쾌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 유쾌함이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앤서니 데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즐거움을 아는 능력도 지능이다. 우리는 IQ가 높아지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IQ 높은 사람보다도요, 이 유쾌함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깨닫지 않습니까? 네. IQ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현재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유쾌함의 기술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살 것인가,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쾌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유쾌함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쾌함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 다가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팔자 타령할 수 있어요. 신세 타령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지 2년 만에 신랑이 갑자기 죽어서 19살에 뭐가 됐습니까? 과부가 됐어요. 한 줄만 읽어도 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17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10대 때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소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마다 거울을 보면서 울었대요. 서러워가지고 기구한 인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야겠다. 그래서 댕기머리였던 것 같아요. 댕기머리 잘라가지고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이보다 더 그 예산에서 가보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까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식당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한 분을 소개시켜 줬답니다. 그분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분의 가정부로 들어가서 정말 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보기에 참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그 자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2가지를 얘기했답니다. 학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번째는요 교회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데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대요. 즐겁게 사는 모습 보니까 주인이 막 기쁜 거예요. 동달아서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큰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초장인 임숙재 여사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만약에 19살에 과부가 돼서 인생을 하나고 그렇게 살았다면 뻔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배움의 즐거움과 또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니, 너희가 환난 날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니, 너희가 환난 날에 남 탓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중에 환난이 생겼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비결을 아는 겁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뭐 캥거루족이고 뭐 부메랑족이고 7포고 3포고 5포군 간에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성찰 두 번째는 기억하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즐거움에 있는 사람 옆에 가급적이면 사시면 좋겠어요. 네. 젊었을 때 즐거워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즐거워하지 못한답니다. 젊었을 때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을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라. 즐겁게 enjoy your life.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즐거움의 바운더리 같아요. 리미테이션, 경계선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은 지켜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 바닷가 가서 마음껏 수영을 하거라. 그런데 바닷가 가면은 해수욕장에 넘지 말아야 할 그 줄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기쁘니까 위험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움에도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20가지를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핵심 진리 중에도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독교 핵심 진리 최후의 심판을 얘기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분들은 기말고사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 분도 있었어요. 정말 재밌고 멋진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추수의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추수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자라서 이 추수에 대한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1년 내 중에서 가장 기쁜 때요. 모든 분들이 그냥 여름 내내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졌는데도 이는 하얗게 드러내시면서 웃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밤늦게까지 쌓아둔 것을 막 이렇게 탈곡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탈곡하는 때, 추수할 때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분이 돼요.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분이 됩니다.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때 우리가 살아다 보면 심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해요. 최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가끔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삽니다. 김영정 목사가 갑자기 겁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즐겁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즐겁고 심지어 주님까지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후에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십시오. 젊었을 때 즐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젊은이들에게만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70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젊은 분들이에요. 요즘은 다 젊은 분들입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50만 넘어도 60만 넘어도 환갑만 돼도 이제 어른 취급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80이 돼도 경로당에 가도 형이라고 불러야 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젊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모든 분들이 전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즐기시고 또 즐기시면서 심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점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느새 살다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소신껏 살았는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고 돈, 권력, 성에 그 자리에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주변에 기웃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특히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즐기면서 살아갈 때 심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붓글씨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붓글씨를 쓰는데 처음부터 막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붓글씨를 쓸 때 내려 긋는 거를 연습을 해요. 첫 번째 내려 긋는 거, 그리고 옆으로 긋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요것만 거의 1년 내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습자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습자지 기억나시나요? 짧은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썼는데요. 그거 1000장 정도는 써야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습자지를 쓴 거를 모아서 이렇게 봤는데 얼추 100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습자지는 또 비싸니까 신문에다 연습을 했습니다. 신문지에다가 연습을 했는데 신문지에다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신문의 글들을 보면 정렬이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긋기 할 때 반듯하게 내려긋게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신문지도 참 좋습니다. 옆으로 글 때도 마찬가지요. 반듯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글들이.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그렇게 됩니다. 붓글씨를 쓰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나름대로 붓글씨를 써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고 쓰거든요. 연습을 해요. 내려긋기 연습도 해보고요. 이렇게 좀 옆으로 긋는 것도 연습을 해봅니다. 글자가 힘이 없거나 균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기본을 생각합니다. 내려긋기 다시 연습해요. 지금도 내려긋기 연습하고 옆으로 긋는 거 연습하고 동그라미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쓰고자 하는
그 글자의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보고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릴 때, 뭔가 흐트러졌을 때, 혼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에드 폰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생기게 된 거는 당시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던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알듯이 이 팬데믹이 생기면은 그냥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어려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생각이 막 불안하고 병도 병이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두려운 거는요, 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더 되니까 막 삶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당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정신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일이 진행된 중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드 폰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도 이 이야기를 본따서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인생을 즐기십시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데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말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성경 계속 읽으시나요? 혹시 읽으시죠? 계속? 읽으시면서 성경도 같이 읽으시죠? 네, 아멘. 제가 2023년도에 계획한 말씀 프로젝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꿈이에요. 제 꿈. 김영중 목사의 꿈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는데 그냥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날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개로 이야기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어요. 새벽마다 나누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길게 잡으면 2년 정도 걸리고 빨리 끝나면 1년 반일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1월 1일에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2023년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저의 설교 계획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 이미 그 진행대로 지금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월 둘째 주부터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2월 셋째 주는 뭘까요? 출애굽기. 2월 넷째 주는 뭘까요? 레위기. 이런 식으로 성경 하나를 한 주에 25분 정도에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즐기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얼굴 활짝 열고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웃음은, 여러분들의 그 유쾌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 기준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들 하지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심판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로 삼으시고 죄용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 우리 하나님 불러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찬양하라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길을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